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곧 2023년의 마지막인 12월이 다가오고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예배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로 11월에 있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11월은 이런 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달이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동시에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그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내년이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바라는 내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행복한 일만 가득한 모습인가요? 그래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애썼다 하는 한 해인가요? 혹은 내년이야말로 내가 새해마다 다짐했던 그 다짐들을 이뤄가는 모습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그 모습은 다르겠지만 또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한 가지의 공통된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지 내가 어려워질 것을 상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22살에 국목시험을 합격하고 저는 저의 캠퍼스 라이프에 벚꽃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저의 인생 이제 파라다이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동아리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잘 누리고 있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그 기쁨을, 지금의 그 즐거움을 잘 누리고 있니?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해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이에요. 국목시험을 합격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목사고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각종 세미나와 교단에서 있는 그런 교육들도 들으러 가야 되고요. 또 미뤄놨던 학교 수업들도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공부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정말로 여유로운 캠퍼스 라이프였는데 막상 다가온 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는 저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가온 것이죠.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이죠.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또 내가 상상도 안 했던 게 우리 삶에도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 이후 광야로 간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저는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체감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43살도 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430년이 과연 얼마나 길까?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죠. 강이 피로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개구리가 나오고 이와 파리, 메뚜기들이 나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또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 그 기적까지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맡고 있던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얼마나 그 미래가 기대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시작으로 쭉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기대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홍해에 나와서 맨 처음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대가 정말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시험이 끝나고 벚꽃이 날리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는데 그 기대는 어디 가고 그 기대와는 반대되는 저는 원하지도 않던 먼 훗날에는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라는 말이 나올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 정말로 즐겨야 되는데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에게는 노량진 고시원장 같은 학원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는 겁니다. 기대라도 갖게 하시지 말지.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건데 근데 그 최소한의 것이 없는 것이죠. 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눈도 막 오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저는 코도 막히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콧물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을 조금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여름의 그 더위에 대해서 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여름 어떠셨습니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날에 햇빛 아래에 있으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 위에 아스팔트 위에 그 아지랑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로 어떻게 나가지? 그 햇빛 아래 데워진 차를 타면서 너무나도 덥다라고 했던 그 여름이 올해 아니었나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그래서 지하철에 나오면은 그 에어컨이 너무나도 시원한 그게 올해 여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39도, 40도만 돼도 에어컨이 필요한데 나의 목을 톡 쏘게 하는 그 탄산이 필요한데 그 광야 속에서 물이 없는 겁니다.
그 날씨가 계속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물이 없고 짐승들도 물이 없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잘못일까요?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물이 없었는데 그때 어디로 도착하면은 마라라는 곳으로 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그 물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환호를 가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물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허덕이게는 하지 않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에 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물이 어떠나요?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썼길래 그랬을까요? 그래도 3일 동안 못 마셨으면은 엔간하면은 마실 텐데 얼마나 썼길래 그것을 못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 너가 인도하지 않았냐? 너가 이곳으로 이끌지 않았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었을 때 불이 달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게 생각하면 이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작은 나뭇가지 하나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물을 해결하실 수 있지?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죠. 왜 이제서야? 이게 조금 더 솔직하지 않나요? 왜 이제서야 물을 주셨을까? 왜 광야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광야로 인도했으며 그 과정 중에서 물을 주실 수 있었는데 왜 3일에 지나서야 물을 주셨으며 이미 물을 먼저 달게 해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물을 달게 하셨을까? 왜 굳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셔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물을 달게 하셨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봐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에서도 하나님을 봤지만 그곳에서 또 다르게 본 것이 있습니다.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엇을 받는지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또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봐야 됐는데 그들이 본 것은 애굽의 추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특별 병거가 600승이라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있다고 바로의 말과 병거가 있다고 마병과 그 군대가 자신들을 따라온다고 보라는 하나님은 안 보고 애굽을 봤던 것이에요.
분명히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아니라 홍해를 보고 구름 기둥이 아니라 그 군사를 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끄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홍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볼 것들이 많았더라면 광야야말로 정말 하나님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고는 볼 곳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셨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시고 나뭇가지 하나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어도 꺼려할 만큼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보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나뭇가지 하나로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한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스스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실력이 없구나. 이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할 나만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니죠. 그렇게 더운데 가족과 짐승이 물을 못 마시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될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라면 반응이 달랐을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했을 것이고 소망을 가졌을 것이고 적어도 그것을 못하더라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나뭇가지 하나를, 그 일하심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이다. 아멘. 아멘.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먼저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고, 내 계명을 들으라고,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나의 말을, 나의 보기에, 나의 계명을,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그래,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마음에 탁 걸리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역시 교회는 깐깐해. 교회를 다니면 참 지킬 게 많아 라는 말이 이런 말씀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잘 지켜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질병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 그것을 내리신다라는 말이 아닌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기적을 너에게 행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겁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치사하지 않으시냐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이스라엘 200만 명에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행한 기적이 어떤 것인데요? 강의 물이 피로 되고 메뚜기와 개구리와 파리와 악질과 우박과 모든 천왕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앙 내릴 수 있어. 그러니 내 말 들어.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이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벼랑간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로따로 보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아는데 그것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붙여놓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예화냐면 정말 예전에 들었는데 다산 정약용과 을사오적을 말하면서 역사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1년이 넘었으니까. 다산 정약용 성도님들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원에 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발명한 사람이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민신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책을 쓴 신학 사상을 집대성한 신학자이자 개혁자입니다. 그 사람이 익숙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근데 이 정약용이 다 보니까 유배를 가게 돼 있습니다. 유배를 얼마 동안 갔냐면 약 18년 동안 갔습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18년 동안 유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산 정약용이 무엇을 하냐면 책을 씁니다. 그때 썼던 책의 권수가 정말 많아서 놀랐습니다. 몇 권을 썼냐면 약 500권을 썼습니다. 저는 500권을 읽지도 못했는데 그는 18년 동안 500권을 직접 썼던 것이에요. 왜 썼을까요?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쓴 그 이유를 자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패족이다 라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나는 패족이다. 나는 망한 가문의 귀족이다. 우리 집안은 끝났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책을 씀으로써, 이렇게 기록을 남김으로써 흔적을 남겨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유배에 와서 망했어도 학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유배에 와서 살다 죽으면 그 정약용은 역사에 있어서
단순히 몇 줄짜리의 죄인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약용은 역사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책을 썼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배와 있지만 역사 앞에 나를 세워봤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역사 앞에 서 있어서 나를 되돌아보니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이 역사 앞에 서서 나를 되돌아봤을 때 그와 같이 했다면 을사오적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역사 앞에서 서지 않았더니 나라를 파는 행동을 했고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그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비판과 비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 앞에 어떻게 평가될까? 내가 역사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역사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게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나를 되돌아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쓴물을 주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 하나로 그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까. 단순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우리에게도 내릴 수 있는 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광야를 끈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니까.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봐야 내 마음이 악으로 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어 나를 의지해 내 시선을 의식하고 내 계명을 지켜 내 규례를 생각해 나를 보고 나 하나님을 의지해.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회복을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과 규례를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해지지 않는 방법이 저희에게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없죠. 하나님을 알았던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라는 그 소돔 사람들의 말에 롯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두 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롯이 본 것이 소돔 사람의 악함이어서 그 순간에 자신의 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던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실력이 없고 내 마음을 지킬 실력이 없고 그래서 나는 악해지지 않을 실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해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려 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그 나뭇가지도 있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먼저 그 고난 속에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해결책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보게 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볼 게 많습니다.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 영화도 봐야 되고 가족과 친구 스스로 또 더 나아가서는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고 내 관심사도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 스포츠도 봐야 되고 날씨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봐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악해지지 않도록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광야 같은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그 시작의 때에 성도님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세우시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